역대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에 맞서 일어섰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어 보게 했다. 다윗이 요압과 병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어 보세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요. 그러고는 내게로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들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주인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을 주인님이 하려 하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잘못된 일이 생기게 하시려는 것인가요? 하지만 임금의 말이 요압보다 힘이 있었다.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온 이스라엘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110만 명이었다. 유다에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47만 명이었다. 르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수는 요압이 그들 가운데 넣어 조사하지 않았다. 요압은 임금의 말이 몹시 싫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 다니요.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너에게 제안한다. 내가 골라서 정해라. 그 가운데서 하나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골라라. 3년 동안의 흉년을 고를 텐가 아니면 3개월 동안 너의 적들 앞에서 쓸려 나가고 너의 원수들의 칼에 따라잡히는 것을 고를 텐가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돌림병이 나라에 돌아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을 고를 텐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여호와의 손안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매우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안에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이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7만 명이 쓰러졌다. 하나님이 천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 도시를 망가뜨리시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천사가 망가뜨릴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는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그 망가뜨리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내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돌려 보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손으로는 칼을 뽑아 예루살렘 위로 뻗치고 있었다. 다윗이 원로들과 함께 거친 천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한 것은 저 아닙니까? 죄짓고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부디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만 벌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한테 말해주라고 했다. 다윗이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윗이 올라갔다.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준 말씀을 따른 것이다. 오르난이 돌아섰다가 천사를 보았다. 그는 자기 곁에 있던 네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다.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던 중이었다.
다윗이 오르난 곁에까지 갔다. 오르난이 살펴보다가 다윗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나와 다윗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나에게 주시오. 이 타작마당 터를. 내가 여기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고 하오. 값은 넉넉히 쳐드리겠소. 이 터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멎을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다 태우는 제물로, 타작 널파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쓰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드리지요. 다윗 임금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살 것이요. 값은 넉넉히 쳐드리겠소. 그대의 것을 여호와를 위해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요. 다 태우는 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요.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장소의 값으로 무게가 7.2kg 되는 금을 주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짓고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렸다. 그러고는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다 태우는 제단 위로 불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자 천사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다윗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천막과 다 태우는 제단은 그때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의 칼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 태우는 제단이구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모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돌장이들로 세웠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쓰도록 돌을 캐내어 네모지게 다듬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문 문짝 못들과 꺽쇠들을 만들 새도 많이 다윗이 마련해 두었다. 놋도 많이 마련해 두어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삼나무 목재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시돈 사람들과 티레 사람들이 삼나무 목재를 다윗에게 많이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내 아들 솔로몬은 젊고 어려. 그런데 여호와께 지어드릴 집은 모든 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유명하고 멋져야 해. 아무쪼록 내가 이 일을 위해 잘 준비해 둘 테야.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은 것을 마련해 두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다. 그러고는 그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라고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굳게 마음먹은 것이 있었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남의 피를 많이 쏟게 했고 큰 전투들을 벌였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쏟게 했기 때문이다. 자,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는 심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고 평화와 안정을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서 다스리는 그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내가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해력과 깨달음을 주시고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들과 법령들을 내가 잘 따른다면 그때는 내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보라,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의 집을 위해 금 3,400톤과 은 34,000톤을 마련해 두었다. 녹과 쇠도 무게를 달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마련해 두었다. 나무와 돌도 마련해 두었다. 그렇지만 이것들에 내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한테는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 돌장이들, 돌과 나무, 공예가들, 온갖 일에 솜씨 있는 사람들이지. 금과 은과 녹과 쇠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일어나서 일해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소? 여러분을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안전히 쉬게 해 주시지 않았소? 여호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요. 이 땅이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의 백성 앞에 굴복했기 때문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지으시오. 그러고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은 집으로 옮겨 모시도록 하시오. 다윗이 늙어서 나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리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3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보았다. 그랬더니 남자들의 머릿수가 38,000이었다.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 일을 감독할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행정관과 재판관은 6,000명이었다. 4,000명은 문지기였다. 또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이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그핫, 무나리를 따라 나누었다. 게르손의 아들은 라단과 시므이이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인 여히엘, 세담,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셋이다. 이들은 라단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이다. 이들 넷도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이고 시사가 둘째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쪽으로 한 집안을 이루어 같은 일을 맡았다. 그하스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따로 빼놓았다.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모시도록 한 것이다.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에 이르도록 여호와 앞에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치고 섬기게 한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에 이르도록 복을 빌어주게 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 르하바는 아들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하알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못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가 여리야이고 아마랴가 둘째이다. 야하시엘이 셋째이고 여가므함이 넷째이다. 우시엘의 아들로는 우두머리가 미가이고 이시아가 둘째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마홀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이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었다. 그에게 딸들은 있었다.
그들의 친족인 기스의 아들들이 이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델, 여레못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아버지 쪽 집안별 레위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쪽 집안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수는 머릿수대로 조사되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을 했고 20세 이상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편히 쉬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외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거기에서 쓰는 기구들을 더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따라 그 수를 세어본 레위 사람들로 20세 이상이었다. 그들의 직무는 아론 사람들 곁에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것이었다. 곧 뜰과 방들을 살피는 일과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그 밖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이었다. 상에 올릴 거룩한 빵, 예물로 바칠 고운 밀가루, 누룩 넣지 않은 동글 납작빵, 철판에서 구울 것, 반죽할 것도 맡았다. 온갖 부피와 길이를 재는 일도 맡았다.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올려 드릴 때인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명절날에 하는 일도 맡았다. 숫자에 맞게 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김없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했다. 그들은 또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고 거룩한 기구들을 보살피며 아론의 자손 곧 자신들의 친족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 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었다. 아론의 자손으로는 여러 모둠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앗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앞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다. 다윗이 엘르앗살의 자손 가운데서는 사독을,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데리고서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맡은 일에 따라 할 일에 맞추어 나누었다. 남자들의 머릿수로는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 맞추어 모둠으로 나누었다. 엘르아살 사람들은 아버지 쪽 집안을 따른 우두머리가 16명이었고 이다말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을 따른 우두머리가 8명이었다. 이들이 저들과 함께 제비 뽑기로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 또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거룩한 곳의 고위 관리이고 하나님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이다.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 곧 외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이름을 임금 앞에서 기록했다. 고위 관리들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도 거기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버지 쪽 집안 가운데 한 집안이 제비에 뽑히고 나서 한 집안이 더 뽑혔고 이다말 쪽의 한 집안이 뽑혔다. 첫째 제비가 뽑힌 것은 여호야립이었다. 여다야가 둘째로, 하림이 셋째로, 스오림이 넷째로, 말기야가 다섯째로, 미야민이 여섯째로, 학고스가 일곱째로, 아비아가 여덟째로, 예수아가 아홉째로, 스가냐가 열째로, 엘리야십이 11째로, 야김이 12째로, 훗바가 13째로, 예세부압이 14째로, 빌가가 15째로, 인멜이 16째로, 헤실이 17째로, 핫비세시스가 18째로, 부다히아가 19째로, 에스겔이 20째로, 야긴이 21째로, 가물이 22째로, 들라야가 23째로, 마아샤가 24째로 뽑혔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기 위해 나눈 모둠이 이러했다. 조상 아론을 통해 전해받은 법령을 따른 것이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로는 아므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수바엘이 있다.
수바엘의 자손 가운데서는 예헤드야가 있다. 르하바에게는 르하바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시야가 있다. 이스할에게는 슬로못이 있다. 슬로못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야핫이 있다. 여리야의 아들들도 있다. 아마랴가 둘째, 야하시엘이 셋째, 여가무함이 넷째이다. 우시엘의 자손으로는 미가가 있다. 미가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밀이 있다. 미가의 형제인 이시야도 있다. 이시야의 아들 가운데서는 스가랴가 있다. 무라리의 아들로는 마홀리와 무시가 있다. 그의 아들 야시야의 아들들도 있다. 무라리의 자손이자 그의 아들 야시야의 아들들로는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다. 마홀리에게는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에게는 기스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라흐무엘이 있다. 무시의 아들로는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별 자손이다. 그들 또한 그들의 친족인 아론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 임금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사독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도 거기 있었다. 마지 집안도 친족 가운데 막내 집안과 아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은 이를 시키려고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따로 빼놓았다. 기타, 하프, 심벌지에 맞추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일 맡은 사람들을 하는 일에 따라 쭉 말해보면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들로는 삭굴, 요셉, 느다야, 아사렐라가 있었다.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아삽이 이끄는 대로 예언을 했다. 여두둔 쪽으로는 여두둔의 아들들 곧 그달랴, 스리, 이사야, 시므이, 하사바, 마띠다가 있었다. 이 6명은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이 이끌었다. 그는 기타에 맞추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언을 했다. 헤만 쪽으로는 헤만의 아들들 곧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임금의 예견자 헤만의 아들들이었다. 뿔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심벌즈, 하프, 기타에 맞추어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했다. 임금의 지시를 아삽, 여두둔, 헤만이 따랐다.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를 익혔다. 모두 전문가였고 그 수가 288명이었다. 이를 맡기려고 제비를 뽑았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똑같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했다. 첫째 제비로 뽑힌 사람은 아삽 쪽에 있는 요셉이었다. 그달랴가 둘째로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12명이었다. 셋째는 삭굴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덟째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두째는 하사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넷째는 마띠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다섯째는
여레목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6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7째는 요스브가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8째는 하나니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9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0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1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2째는 깃달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3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4째는 로맘디에셀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